찬송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138장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138장입니다. 할렐루야. 144장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144장입니다. 할렐루야. 찬미예수 203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생명이시라 내가 주님을 섬량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이시시네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205장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205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신 감사 주의 감사 전에 곁에 계시네 이로운 몸전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평안에 공부하신 기도 감사 모정하신 것 감사 내 처음 먹고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쁨의 참미금 감사 참미꽃 가시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연약한 감사 내 절 주신 도 감사 그런 동안 감사해 땀을 흘린 소도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 할렐루야. 243장 부르겠습니다. 인생 길어마다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 나의 생명이서 사랑 대신이 십자가 열자리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인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나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나의 생명 믿음사 사랑 대신이신 자가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로 겨울이 가면 이어도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 나의 생명 믿음과 사랑 대신이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422장 부르겠습니다. 422장입니다. 참배예수 422장입니다. 주 있다 하시리는 능력 교만하니 오신 말라 하시고 불편히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 있다 하시는 능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눈물 좀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면 능력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그런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떨어진 저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깊은 은총과 축복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재물을 받으심처럼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불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며 선포하며 성취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그 사역을 통하여 종말의 징조가 성취되며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승리의 큰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한 번에 몇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인생의 바통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죽이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바꾸셨으므로 얼굴의 빛을 받쳐서 땅에 가득하며 또 하늘이 땅을 버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높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째 그 밤을 하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이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생활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올수로를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설교처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원래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가나안에 심으셨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를 캐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심으신 거죠. 북을 돋우고 잡초를 뽑아주고 뭐 시시때로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잘 가꾸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와 같이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생명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열매 자체도 맛있고 그것이 나오는 와인은 오랫동안 저장해 두고 돈으로 바꾸어 쓸 수 있고 또 잔치에 쓸 수도 있고 또 좀 질 나쁜 그런 포도주를 남겨서 음식 먹을 때 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껍질에서 씨까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질은 껍질대로 씨는 씨대로 다 썼습니다. 껍질과 씨가
포도주 남은 것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매우 강한 초로 담가지면요, 그게 충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매우 요긴한 음식 재료가 되어지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충분기가 되어지면은 저는 귀리를 먹잖아요. 귀리도 먹고 조도 먹고 수수도 먹고 뭐 보리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걸 먹습니다. 근데 충분기에 먹던 그런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영양가를 공급하는 중요한 곡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곡물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충분기를 이겨내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물 한 가지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염려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여 올 때에도 40년 동안 먹을 걸 준비해 주셨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옷과 닳지 않는 신발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요. 또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라고 하면은 간이라고 한들 그게 나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샘물을 땅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200만 명이 마실 물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를 호령하는 분이신데요. 지금도 매우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있는 항성과 행성들,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이름을 불러서 이 역할을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히 놀랍죠. 우리 애 둘만 돼도 막 하나 부르려고 다 불러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이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을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준비하신 겁니다. 광야를 횡단하며 가나안에 들어가며 기적이 연속됐잖아요.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기적에 눈을 뜨고 기적 속에 눈을 감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시고 전국 전쟁을 보십시오. 물론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휘몰아쳐 올라가는 그 전쟁은 좀 쉬웠을 겁니다. 허리를 찢고 들어가니까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허리를 찢고 올라가니까 한쪽은 남으로 한쪽은 북으로 이렇게 전국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전국 전쟁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사히 마칩니다. 그 12지파가 땅 나오기까지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심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광풍 속에서도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하고 건장한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뿌리가 깊이 땅에 받쳐서 편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혔다. 요즘 미국에도 엄청 허리케인이 올라왔죠. 막 2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요. 허리케인에 나무가 막 뿌리째 뽑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그 컨테이너를 말아 올려갖고 말입니다. 내동쟁이 쳐버리고요. 무섭습니다. 또 저는 북유럽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서요. 거세게 휘몰아쳐 내려가는 홍수 물길을 한번 보십시오. 땅을 깎아먹고 도로를 유설시키고 동네를 다 휩쓸어버립니다. 산이 절반이나 무너져갖고 동네가 흔적도 없이 산에 묻혀버려요. 묻힌 사람들은 꺼내 실어도 못합니다.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한두 명이 묻혔고 땅이 조금만 덮였어야 그걸 다 꺼내죠. 매몰된 땅을 보니까 이미 10m, 15m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낼 겁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전통적으로 그 전쟁을 위해서 왕래하는 그런 길이 있는 곳이에요.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 북쪽 지역이라든지 이 아프리카 지역과 전쟁을 벌일 때 그게 길모지입니다. 군인들이 왕래하는 길모지예요. 또 인도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북쪽의 왕국을 치기 위해 가지고 올라갈 때 역시 이게 길모지였어요. 유럽으로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 배를 타야 되니까요. 그 전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나가다가 심심하니까 들려가지고 말 하나 노략질하고 가고 이런 때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서도 그 백성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미안하면 휘몰아쳐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중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가지나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고 말합니다. 이 백향목은 보통 50m에서 150m, 큰 거는 200m, 15m에서 20m, 보통 30m, 50m까지 자라납니다. 엄청난 나무예요. 그리고 백향목 멀리서도요, 막 아름드리 나무로서 그렇게 건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지 하나가, 이 도대체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지 가지 하나가 백향목 나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와서 데려가겠습니까? 개를 때려도 주인을 보고 때리는 거죠. 주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치, 개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개한테 잘해줘가지고 주인이 눈에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잘 길러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막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가지는 바닥까지 뻗었고요. 너그는 강까지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부분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냐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그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 가서야 이 말씀 100%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그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 받고 잘 되면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질렀던 범죄죠.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리는 건 내가 소유한 것, 이거 전부 다 내가 잘나서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막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하게 잘 되는 건 내가 통치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막 내가 지휘하는 군사가 말입니다. 아주 부강해지고 얼마나 그 병력이 창궐한지 말입니다. 막 100만이 넘는 군사가 될 때도 있었잖아요. 이세기야 때 그랬죠. 근데 이렇게 군사가 아주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착각은 우리 시사는 이세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그 되게 왕들이 잘 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타락한 왕들이 다스리는 때에 잘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바알을 섬겨서 잘 살지 않았느냐,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짝 햇빛 같은 거죠. 잠깐입니다, 잠깐. 실력을 인정받고 원수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임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복을 받아 잘 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되찾아가십니다. 돌려가신다는 말입니다. 1775년 어느 날 미국 볼티모어시의 가장 큰 호텔에 남도한 농부 간 사람 찾아들었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그 호텔 매니저가 보고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기 호텔에 투숙시켰다가는 호텔의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네, 우리 호텔은 지금 만실입니다. 다른 호텔을 찾으시면 어떨까요? 말을 정중하게 내보냈어요.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근에 좀 지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매니저가 친절하고 호텔에 가서 묵었어요. 그런데 호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오늘 우리 부통령이 당신네 호텔에서 묵는다고 그랬는데 몇 도시죠? 전화 바꿔주시오. 그러니까 뭐 그냥 비상이 걸린 거죠. 가만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전에 왔던 남도한 농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어디 보고도 수소문을 해갖고 말입니다. 막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막 머리를 숙이면서 사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좋은 방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저희 호텔에 오셔서 쉬실 수 없겠습니까? 미국의 부통령이니까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프슨 부통령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온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의 매니저에게 내가 방을 얻었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런 배려를 준비한 것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전할 말이 있는데, 미국의 남도한 농부를 영접할 수 없는 호텔이라면 미국의 부통령도 유숙시킬 수 없는 호텔입니다. 매니저 그날 잘려버립니다. 밤도 지나가기 전에요. 바로 잘려버립니다. 사람이 그만하면 안 됩니다. 호텔 매니저라 그래봐야 그거 직원 아닙니까? 호텔 직원입니다. 호텔 매니저예요. 하고 싶어가지고 줄 서 있어요. 실력과 뭐 다 갖춘 걸 다 갖추고 나서 말이죠. 그 매니저에 올라가가지고 잘못한 거 판단을 하는 거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와갖고 편히 쉴 수 있는 호텔에 소문이 나야죠.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하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어때요?
자꾸 이익을 추구합니다. 교회 와서도 이익을 추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걸 추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한테 무슨 이익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의 원리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 그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살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들어오면서 양반을 벗어갖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말입니다. 겉옷도 벗어갖고 소파에 던져놓고 가방도 벗어갖고 말입니다. 책상 밑에 넣어놓고 말입니다. 집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래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화장실 보고 나서 물도 잘 안 내리고 내려오고 말입니다. 양치를 하고 나서도 잘 안 씻고 나오고. 이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지. 다른 가족을 배려해야 되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겸손할 때 9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혔다. 편만해진다. 쫙 피가 편만해진다. 그저 이 땅 위에 말입니다. 막 번성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100km까지 강해진다. 11절에 보니까 말입니다. 막 끝없이 뻗어 나가서 강까지 바다까지 이렇게 창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할 때 사랑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 데리고 가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 고통 나가는 땅, 노예 생활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한 80년에서 100여 년 정도, 100년까지는 안 됩니다만 그 정도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나 내가 두세 대를 거치면서 노예 생활을 해놓으면 노예 생활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을 끌고 나와요. 끌고 나와가지고 40년간 광자 생활을 하면서 노예 것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그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고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자들로 훈련시키신 거 아닙니까? 훈련받기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반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고요. 매화자 수천 명이 죽어 넘어졌고요. 급지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장정들이 다 죽는 이런 비극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반면에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고생하다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려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좀 목사가 축원을 하고 축복을 던지면 아멘을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도 힘 올려서 설교를 하죠. 막 청중들 가다 보면 참다 꿀먹은 벙어리 갖고 말입니다. 눈만 깜빡 막 앉아있으면 목사도 설교 힘이 안 납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설교에 반응하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북한단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다가 고생 속에 죽으라고 북한단위 그리스도인을 되시는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내거는 고통의 강을 건너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위로가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하나회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이 돼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 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뒤에서 내가 자살할 생각도 안 하고 설사량 굶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난 천국 가니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 막 그 말을 말입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말을 하니까 막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국가적 재난에 임박한 사람들, 위기에 휘말리는 사람들,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또 재난 속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서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질병과 고난이 안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절망할 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병과 고난은 운명성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병이 낫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얼마나 갑니까? 이 땅에 좋은 옷 입어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새 옷 입었을 때 막 1년, 2년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잠시죠.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터넷 들어가면 로또 복권 1등 당첨한 사람들을 문명 그래갖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쫙 나옵니다. 그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어떻게 하다가 허랑망탕하다가 뭐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고 돈 다 써버리고요. 어쩌면 그렇게 몇십원 몇백억 되는 돈을 말입니다. 몇 년 사이에 다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기 치다가 끌려서 들어가고 말입니다. 뭐 자기는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걸 소문이 나니까 돈 있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기 치는 거예요. 나 돈 있는 사람이다. 돈 다 해먹은 다음에. 그 제대로 돈 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군요, 보니까. 마음이 커져서 그런 거죠. 교만해져서 그런 거죠.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 프로치도 안 되는, 서포치는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로또에 당첨됐다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죠. 세상이 가벼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노하심으로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랬죠.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노하셔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만, 안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린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응답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거 말고는 단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또 부르시잖아요. 안 들으신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연기로 감싸고 계셨어. 내 기도가 소용없다고 할지라도, 원수들 이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5절에 보니까 눈물을 양식처럼 마시게 하셨다. 그 많이 울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을 양식처럼 마셨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고통이 가진데 견딜 수 없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사이도 없이 또 눈물이 흐르고 입술 사이로 눈물이 흘러 들어가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겠죠. 또 6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조롱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시비 걸고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번지나 뛰어들더니 잘 됐네? 그러는 겁니다. 뭐 교회 나간다 그러더니 뭐 잘 된 거 있어? 그럽니다.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담을 흘려버리셔갖고요. 지나가는 사람, 오가는 사람들 전부 다 들려가지고 포도를 다 따가고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지금 운명입니다. 이방인들은 노략질 당하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기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방치해 두시는 거죠.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엎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수풀의 돼지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만들고 짐승들이 다 먹어버리고 말이에요. 농사 지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이스라엘 위한 기도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목자의 귀를 기울이소서. 고난이 비고난이 몰아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굴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말입니다.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쳐다보신다고요. 우리도 기분 나쁘면 고개 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안 돌리십니다. 또 14절과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구하소서. 권고하신다는 이야기는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다 망해버리면 예수 믿고 쭉 딱 망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소성케 해 주십시오. 다 망했거든요. 망한 자리에 저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부르셨습니다. 과거 교회의 역사와 흔적을 보더라도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1907년도 서울 성령운동으로 시작되어져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해갖고 새벽기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그 훨씬 이전부터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하대 목사님이 1907년도 장대현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1904년도에요. 이화학교, 이화학당 개교 기념 부흥상회를 사경을 해요. 근데 하대 목사님이 원산 지역에서 그 선교하던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이화학당의 부흥회를 하면서 첫날 말씀을 전해 첫날 밤에 말씀을 전하고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어졌는데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 드런드런 하는 사람,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 잠을 못 자게 있는 겁니다. 그 기숙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교회 안에. 그 새벽 이런 시간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을 하고 막 그렇게 기도에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 선교사에게 생소한 거거든요. 더구나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인시입니다. 4시에서 5시 사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피곤함을 느낄 때거든요. 그거 지나가 놓으면 이제 좀 피곤이 올라가고 이겨내는데 가장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새벽 시간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농사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더구나 더위가 한창일 때는 그 시간에 일어나 나가서 일하고 햇살이 퍼지면 돌아서 좀 쉬었다가 또 오후 늦은 시간에 나가서 일하고 그랬잖아요. 띠약비를 피해갖고요. 그 새벽에 자연스럽게 일어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요, 새벽 기도를 통해 갖고 세상이 느낄 수 없었던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고 또 저기 이화학당과 같이요, 그 기독교 학교들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사경이하고 그러시면서 꼭 부탁하는데 학생들은 새벽 시간에 자야 됩니다. 새벽 시간에 푹 자야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하지 선교가 그 말을 하니까 이 학당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물었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는 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도 잘못하신 거네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처럼 새벽 기도는요, 기도 생활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특정 지어주는, 한국인을 특정 지어주는 독특한 기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기도하는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물려받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자신을 또 예수님의 인격에 더 가깝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비참합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19절 이하를 보더라고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많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요.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을 먹고 담즙을 마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속이 쓰리고 괴로웠습니다. 순종 안 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진노의 채찍을 생각해볼 때 고통스럽게 짝이 없었던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막 쑥과 담즙과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이라고 말합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요. 오늘 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힘있게 기도하십시다. 개인의 사정을 아뢰고 가정의 문제를 내어놓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신 의로운 도구,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도록 그렇게 구하시고 또 그렇게 복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안일과 육신의 나태함 때문에 영적인 부지런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열심히 품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내가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시는 바 회복 연창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이 낫게 하시고 복을 받아 형통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또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맡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선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종말의 징조를 이루어 나아가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570장 찬송 부르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회복의 연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와 영역과 그리고 권능이 회복되는 역사를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탓하지 마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다, 안 좋다, 피곤하다 이런 핑계도 대지 마시고요. 모세는 120세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어떤 상태에서 일했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구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도의 상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달라고 구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달라고 구하시고 방황하는 성도, 준비된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 벌방 받는 신을 부른다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 죄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걸 노래하는 아버지 몸을 비키는 복음과 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 죄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잊지 못하 묻힌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전임 강한 손을 펼치서 나를 조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 죄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의 고난당하신 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